따랐습니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아무리 소원을 해도 우리가 바란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클리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축복을 예비되어 두었지만 그러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져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한 생도 제자 중에 하나가 그만 젊어서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채주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빚을 갚으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관례에 따라서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의 아내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정말 친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야 될 순간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이웃에게 가서 바로 많이 빌려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빌려왔을 때 그 그릇에 바로 그 기름을 부었더니만 기름이 언제까지 바로 그릇에 다 차고 나서 기름이 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바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빚도 이겨냈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한 해의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릇을 준비된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첫째는 바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어요. 그는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자 선지자에게 찾아갔다는 거, 하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사정을 낱낱이 고한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이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가서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의 중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러한 바로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어서 바로 그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야, 조용하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 제자가 있었음에도 더욱 소리질렀어요. 왜? 나는 지금 눈이 떠야 됩니다.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 눈이 뜨고 바로 내가 시야가 확보되고 내가 눈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그리고 소리질러 간청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예수님이 그의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힘든 문제 있으면 주님께 무릎 꿇고, 어려우면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힘들면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문제의 해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큰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달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이 되었습니까? 빈 그릇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네가 가서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자기 가정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냐? 너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고 더 준비하고 너희 집에 있는 것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름을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크게 간구하고 그리고 큰 믿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큰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너희들이 비전과 꿈, 기도 제목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채움받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많이 빌리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내 가정에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바로 그릇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심령에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릇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여기에 담아도 여기에 여러 가지 바로 불순물이 있고, 그리고 이전 것을 닦지 않았으면 좋은 물을 부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그건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담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담이 허물과 너희 죄와 그리고 허물이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하나님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실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흘러오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에 부어주셔도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온전치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너희가 마음속에 죄를 청결하게 하고 허물을 사함받아서 심령의 대루가 이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께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바로 비어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시기나 질투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시기나 비방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또 일어나서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가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맑게 해두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전에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요? 집에 있는 큰 다라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큰 통을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 믿음이 키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들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이면 내 입을 넓게 열라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넓게 열라게도 어떤 사람은 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삶에 그것밖에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에 54장의 말씀에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 아끼지 말고 네 마음에 폭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좀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내 자녀에 대한 소원, 우리의 가정에 대한 소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너희들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고 내 자녀는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만 이루어주지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비전, 더 큰 기도의 제목,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지켜보니까 자로 재서 30cm 이하 되는 것은 그릇에 담는데 30cm 이상이 되면 다시 강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물고기를 가져가고 작은 고기를 바로 놔두는데 왜 당신은 큰 고기는 다 다시 돌려보내고 작은 고기만 가져갑니까? 했더니만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30cm밖에는 요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의 그릇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대한 어떤 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내 자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래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어 내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고 그것을 닫습니다. 현실을 보고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내 바로 성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라고 했어요. 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소원이 있느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주신 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소원이 있느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질병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보나 의학적으로 볼 때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전환시켜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대한 정말 우리의 비전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의 그릇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그릇이 다 채워져서 그러면 부어주시는 것들이 모자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그릇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실 때 다른 사람의 그릇을 갖다가 빈 그릇을 넣고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자랄 때는 다른 사람의 그릇을 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은 빈 그릇을 빌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가족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또한 새로운 성도들을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서 믿음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축복의 통로로서 바로 이와 같은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너의 삶의 더 큰 축복의 역사로 더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그릇은 작고 또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키워도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흘러보내는 자가 되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바로 그릇을 빌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드리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기 위한 그릇보다는 드리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릇이 다 찼습니다. 더 없느냐? 예,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 차니까 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주어주신 기름이 떨어져서 그릇이 더 이상 부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모자라서 그리고 기름이 다 그릇에 차니까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차면 그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냥 차면은 내 삶에 그것이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나이가만 가지고 있어 그것이 차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드리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을 가지고 이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같이 나누고 그들을 같이 구제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릇, 움켜진 것만 아니라 바로 드려져서 늘 빈 그릇으로, 그리고 또한 늘 항상 흘러보내서 뭔가 채워줘야 될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 무한하신 축복은 그치지 않고 부어준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와 그리고 또한 갈릴리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몬산에서 바로같이 수없이 많은 만년설에서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가보면요, 정말 수정과 같이 맑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급되는 물이 갈릴리에 흘러오는데 정말 투명하고 밝고,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낚시할 때 밤에 했다고 하는 연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낮에 하면요, 물고기들이 도망갑니다. 너무나 투명해서.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는요, 그 해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바로 이같이 정말 그 마이너스 몇 그 미터 이렇게 해서 몇백 미터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늘 받기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받기만 하는 이 사회는요, 거기는 도무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소금 덩어리들입니다. 물이 짜서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은 맑아지고 더 축복을 받지만 담기만 하면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이 원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그 물질을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나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바로 이같이 흘려보내고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가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건강 주셨으면 건강만 가지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남은 양식에 떡 바로 만들어서 마지막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밀가루 한 줌과 그리고 밀가루 그 기름 한 방울을 가지고 주의 종을 잘 섬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하셔서 흉년의 기간에 그의 가정에 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있는 것을 나누면, 마지막 있는 것을 드리면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흘려보냈더니만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바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렸더니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만 장정만 5,000명, 그 당시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눔의 삶이 되고, 내가 섬김의 삶이 되고, 내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이요,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는 큰 것을 먹고 작은 것을 남겨두어서 종자로 썼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감자가 알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큰 걸 심어야 되는구나. 작은 걸 심으니까 작은 것만 나는구나. 그래 큰 걸 심어서 큰 수확을 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작으면 작게밖에 하나님 축복하지 못하겠죠. 왜? 조금밖에, 내가 흘려보낸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작게 흘려보냈으면 작게밖에 축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작게 주님께 봉사하면 작은 것밖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흘려보내고 많은 것을 하면 하나님은 크게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6절로 7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계셨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건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을 하는데 공사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끝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빚에 휘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구나.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흘려보내는 통로가 좀 돼야겠다. 그 삶을 다져만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내 가정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가문의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고 내 자녀들의 삶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되 자그마한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그래서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빌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중요한 우리는 들으신 그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다 차고 나면 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웃을 내가 섬기고, 이웃을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릇이 되고 헌신의 그릇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이 재단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내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